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넘어지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사람의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너에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도다. 사도들이 주께 말씀하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 말에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떼를 치거나 하는 노예가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허리띠를 띠고 내가 저녁을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거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노예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실지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세 번째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듯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집안이 화평하고 잘 된다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자녀들을 위하고 가족을 위한 생각이 그대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누구도 너 싫어 내 할 대로 할 거야 하는 말이 없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가면은 하늘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서 다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잘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지듯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도록 시커먼 마음을 시커먼 씨앗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어린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자랄 때까지 엄마 아빠를 많이 괴롭히더라. 말도 못할 때지만은 자기가 불편하면은 울어버리고 그게 밤이 되든 낮이 됐든 부모님이 잠을 자든 못 자든 상관없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부모들이 따라가게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이가 자라면은 이제 머리가 커지면은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좀 해주고 이제 이게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 어린애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더 하게 될 때 부모님의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 이거지요. 왜? 그 과정을 다 거친 부모님들이 볼 때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결국에는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손해가 되고 나중에 힘들어지고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이 자녀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 자기 고집이 그 부모들도 어릴 때 그 고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더니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는 내 고집대로 안 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찬물 한 잔 마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아주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아주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가고 하라고 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게 나는 그 재미로 산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은 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로 온 게 아니라 엉엉이 어린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33살까지 사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르게 핑계를 대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17장에 특별히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21세기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이게 아주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특별히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조그만 농부가 조그만 밭을 운영하고 양떼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노예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노예가.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사람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말이나 소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즉 주인이 기분 나쁘면 노예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노예에게 너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노예 쪽에서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노예는 다른 데 팔려가든지 주인이 기분 나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노예를 한 사람을 이 자그마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가 가지고 있었다. 노예는 아침부터 밖에 가서 밭도 메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양떼도 다 하고 이제 저녁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주인이 노예 보고 야, 너 수고했구나, 와서 나하고 저녁 먹자 그러겠느냐? 사도들 생각에 어림도 없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예에게 이 주인이 또 이럽니다. 너 빨리 가서 부엌에 가서 내 저녁 준비해. 쉬지도 못하게 하고 저녁 준비하라 합니다. 그리고 내 저녁 먹을 동안에 옆에 서서 내 필요한 거 너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 먹든지 마시든지 해. 그럼 노예 반응이 야, 주인이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노예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우리는 쓸모없는 노예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사도를 너희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느니라.
왜?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느니라. 2000년의 이 신약교회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체를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집에서는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노예야, 노예.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64장에 가면은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더러워서, 속이 더러워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좋은 일을, 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지가 몇 년 씻지 않고 덮고 있는 누더기 썩은 냄새 나는 옷과 같다. 우리가 한 선한 일이란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 도토리 키재기더라 이거지요. 아,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어. 나는 여름마다 내 휴가를 대신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시골에 가서 도와줬어. 발이 없는 사람들 내가 차로 항상 그 사람은 라이드를 해줬어. 이거 예수님이 볼 때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왜? 지옥에 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졌거든요.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은 돈으로 아무리 줘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 사람 목숨을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목숨으로 돈을 내고 그 사람 지옥에서 건졌으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노예로서 일생 동안 이제 하나님 아들 딸로 사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으니 고맙다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즐겁게 살면서도 우리는 천사로서 주인님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드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 딸이 된 것은 나 예수 덕분이야. 너희들이 지옥이 얼마나 지독한 걸 지금 모르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 지옥에서 건져짐을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의시되기를 원하는데 지옥에서 건져준 것을 너희들이 갚는다면 아무리 갚아도 너희들은 모자라. 예수님은 그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대신 건져준 주인이라 당신께 노예이니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가 열심히 했어도 혹시 당신의 이름에 누를 더러움을 끼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도움이 안 되는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안 되는 노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에서 크리스찬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무리 잘해도 내 남편의 얼굴에 먹칠할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잘해도 내 아내의 이 사랑에 내가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자그마한 하나님 나라가 그 크리스찬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키웠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다 해도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에게 올바로 자라는데 내가 도움보다도 안 좋은 일을 더 했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모자라는 해를 끼치는 노예야. 고린도전서의 10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한다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는 속에 불평 불만 없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침마다 일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서 그걸 구워 먹고 지져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이 떨어졌다니까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이 감사를 몰라? 내가 멸망시키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10장 1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불평한 사람들은 멸망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멸망하여 죽었느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그 자리에 갔나 했더니 하나님께 우리 대신에 지옥에 사탄의 아들, 딸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들어준 값을 지불한 분이 계셨으니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준 명령대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도움이 안 되는 unprofitable, 손해를 끼치는 worthless, 가치가 없는 노예들이란 것을 고백해야 하느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깨닫고 산다면은 이 세상 그리스도의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가 말썽도 나지 않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질투, 이해관계가 얽혀서 잘났네 싸울 것도 없고 나를 인정하는 자가 삐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노예의 입장이라면은 내가 이걸 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구성원이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가지고 갑시다.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내 자신의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그 대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과 아버지를 위해서 불평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듯이 부른 그 자리에서 일을 맡겼을 때 충성되게 하였는가? 불평 없이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게 아니라 마치 도움을 주는 그러한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서 내 삶 자체를 바치는 그러한 자세로서 사는가? 그래야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도 살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밝혀주신 것,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속에 아버지의 은혜와 죄를 용서해주는 자비 외에는 가릴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만 보여주시어 그 사랑에 붙잡혀 즐겁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앞에서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